손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서 반가워요. 자,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오늘은 11강 제1차 바벨론 포로의 역사란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값으로 남유다는 크게 3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제1차 포로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제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마지막 제3차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배경을 알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돌아가서 먼저 세계 변천사와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디글랏블레셀 3세가 왕위에 오르자 아수르 제국이 주전 732년부터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까지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번 독립운동을 시도했지만 온전히 일어나지 못했죠. 자,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주전 626년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부콜라살이 즉위해서 신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며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 편도를 뒤집는 전쟁이 2개가 있었어요. 먼저는 주전 609년 므깃도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은 애굽 왕 누고와 요시야 왕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주전 609년에 아수르가 신바벨론 제국과 싸우고 있을 때 애굽 왕 누고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다가 므깃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 쇠퇴되어 결국은 그 이듬해 주전 608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패배를 당했던 아수르 제국이 어디로 후퇴했을까요?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로 후퇴하면서 재정비하고 다시 수도 하란을 재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주전 605년에 아수르가 애굽과 손을 잡아서 신바벨론과 싸웠지만 이번에 아수르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었습니다. 갈그미스 전쟁은 애굽 군대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은 주전 605년에 이루어지고 애굽 군대가 아수르 나라와 손을 잡아서 바벨론과의 전쟁했습니다. 바벨론이 완승하자 주전 605년에 나발폴로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즉위해서 남유다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함해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바벨론 제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쉬지 않고 나라와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제1차 포로 전후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선지자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심지어 작은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베어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아 여호야김의 비참한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제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어서 왕이 다니엘을 위정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왕이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머리가 금으로, 가슴과 발은 은으로,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밤의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두 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종말까지 세계 변천사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꿈은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은 메데 바사 제국, 노스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제국,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변천사를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형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언약은 바로 약속이고 약속은 바로 언약입니다. 자, 다니엘은 뜨인 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뜨인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신상 같은 나라들은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로마서 9장 33절, 사도행전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부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개인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멀리 계시지 않고 친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칠흑처럼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환란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있을지라도 구속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변천사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을 잘 지키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속사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준비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손님부 친구들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구속사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버지께서 10배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구속사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